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진이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왔는지 찬양을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그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다.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 가사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한다고 그런 고백을 지금 하긴 했지만 어떻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고백이 되어질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왜냐? 지금 난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안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사는데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요? 하원아 행복해? 행복하더니. 행복하면 너무 좋겠는데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다 되는데 자꾸 다른 게 필요해 나에게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연습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남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자꾸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하나님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냐면 이렇게 되길 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잘 살다가 갑자기 집안이 쫄딱 망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죠? 힘들어할 것이고. 제가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노점상을 하는 중국의 어떤 사람이 그 노점상 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이탈리아 아주 고급 그 스포츠카를 들이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죽어버렸어. 자살해버렸어요. 왜냐면 자기가 가진 걸 다 해도 그 차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급 스포츠카 바꿔버리고서는 큰일 난 거죠. 어떻게 물어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있는 이것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사실 얼마 없는 건데, 간간히 먹고 살았을 건데, 그것까지 이제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거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로는 좀 불평하고 싶은 상황이 찾아오고, 때로는 좀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 찾아오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맞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왔고, 돈으로 살아왔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살아왔고, 명예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누려지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만 내 인생에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안 누려지니까 자꾸 막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 더 다른 것으로 자꾸 그것을 채워가려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세상의 것으로 한번 채워가려고. 여러분들이 경험해봤겠죠. 채워지던가요? 세상의 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던가요? 절대 채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 자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채우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어떻게 지냐? 공허해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살면서 이상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래서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난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지난 한 주가 좀 바빴어요. 왜 바빴냐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저녁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PDTC에서. 그래서 오전에는 수업하고 또 밀린 시험 보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는 계속 또 이제 말씀 준비해가지고 또 메시지 계속 나눠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나면 9시 반, 10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 날은 또 사역자 세미나가 있었고 그게 자꾸 이게 막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바쁜 게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빴는데 이상하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토요일 날은 자꾸 눕고 자고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렇게 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왜 힘들었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더라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이게 자꾸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이제 하다 보는데 제 안에 딱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언제 이렇게 영어가 늘었지? 이게 딱 들어오는 거야. 내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메시지 왜 이렇게 잘하지? 근데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 나를 높여가고 있는 거야.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해.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잘해. 막 이러면서 막 나를 이렇게 스스로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고 딱 오면 공허해요. 막 공허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하고서는 기뻐야 되고 막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와서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높아진 이 마음을 하나님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리스도로 채워졌어야 되는데 내 자랑으로 나에 대한 나를 높여가면서 그 공허한 부분들이 자꾸 채워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딱 깨닫고서 오늘 이게 딱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도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자꾸 뭘 더 원하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막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막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결국은 자기의죠. 오늘도 우리 강단에서 또 조장 메시지 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기의라는 것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이 자기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사실은 이게 뭐냐? 우상이거든요. 자기의가 사실 우상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뭐 하고 있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나의 의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까 우리 조장 메시지 때 봤던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안 하냐?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냐? 너무나 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기 의를 쌓아가는데 자꾸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었냐? 자기 의를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뭐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뭐냐? 자기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감. 그건 무서운 거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이 뭐예요? 자기 만족이래요. 자기가 어떤 걸 막 하고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그런데 그 나중에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한 주일간 힘들었던 것도 사실 그 부분이죠. 힘들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이제 은혜였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왜? 자기 만족감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뭘 아셔야 되냐?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자기 만족감. 내가 뭐 했어.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어. 자기 만족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 가운데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무슨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나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부족한 삶이냐? 그리스도 한 분만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으면 부족한 삶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다른 것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기 여신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기 목표 가지고 자기 동기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거 내버려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는 존재냐?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막 엄청난 것이 일어나고 뭔가 막 특별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우리 세상 사람들은 로또 발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잭팟을 터뜨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망이에요, 야망. 사실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찾고 바라는 그 기적은 뭐예요? 예수 되심이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자꾸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자꾸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막 자꾸 전교 1등 하는 거야. 열심히 막 기도하고 했더니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 뭐예요? 그게 다 내 뭐라는 거예요? 야망이라는 거예요. 야망.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다른 어떠한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사실은 뭐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진짜 누려야 될 기적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진짜로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적은 다 놓치고 자꾸 뭔가 엄청난 일이 내 미래에 일어나기를 자꾸 바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야망이라니까요. 전부 다 우리가 뭐 바라고 있냐? 요행 바라고 있어요. 요행. 예수 믿고 요행 바란다니까요. 마치 뭐와 같냐?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그 전날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 잘 보기 바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알람을 못 들어가지고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고 늦게 출발해서 왔어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길을 넓혀주소서. 앞서가는 차가, 앞서가는 트라이시클이 막 계속 뭘 바라냐? 늦게 출발했으면서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오는 거지. 늦게 일어나서 빨리 오길 바라면 되겠어요. 그게 뭐야? 요행이에요, 요행.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셔서 박효까지 빨리 가게 하셔서 요행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자꾸 요행을 바란다니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지식을 번뜩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부 잘하는 것 얻기를 원하고 내가 잘하는 성공 얻기를 원하고 그거 뭐예요? 다 요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워가면 안 돼요. 인간이 고통받는 원인이 뭐냐? 전부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욕심을 없애보세요. 그럼 고통 안 받아요.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고통받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냐?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꾸 나를 비워가라고 그러잖아요. 무소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돼? 안 되죠.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소유한 사람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자꾸 이 욕심을 채워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기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게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인생에 자꾸 있냐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착하게 살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컨트롤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자꾸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자꾸 뭐가 되냐?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실 문제 때문일지는 몰라요. 물론 그렇죠. 저도 제가 예수 믿은 처음 믿은 그 시절을 딱 돌아보면 내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고, 그러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자꾸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내 인생에 이 포커스를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왜 오겠어요? 답답하니까 오겠죠. 갈급하니까 오겠죠. 여기 있는 거야, 이제 미션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왜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답답하니까, 문제 있으니까 오겠죠.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오겠죠. 내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동기가 되는 것이고 계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자꾸 알아가야 되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매뉴얼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 있겠죠. 최선을 다하자, 착하게 살자, 앞서가자, 그러한 평범한 진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는 길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취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 들으려고 교회 온 사람 있다면 빨리 여러분 다른 데 가세요.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 주냐?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래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의 포커스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세요. 물론 관심이 안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때 나이 때 여자친구가 더 관심이 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나이 때 뭘 입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하원이가 지금 최고의 기도 제목이 대학이라는데 그런 거에 더 관심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거기 갈지라도 여러분의 관심을 자꾸 어느 쪽으로? 여기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왜?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다른 데는 사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해도 대학을 어떻게 길이 안 나와. 어디에 길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자꾸 생각해봐. 어떻게 짜증만 나잖아요. 답답해만 지잖아요. 길도 없는데 자꾸 여러분 어떻게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하나님 이미 우리 주인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끝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뭐예요? 그냥 여기 딱 관심 갖고 사시라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자꾸 여기에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도 찾아오고 만남도 있고 여러분의 업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업들, 일들, 만남들, 사건들,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려가고 깨달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 사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오지?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오지? 자꾸 이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는 놓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고 얻어가는 이 중요한 일은 놓치고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자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공부 왜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공부 왜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럼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돼요? 돈 많이 벌려고. 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혹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려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공부한단 말이에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자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뭘 깨달아가 되냐?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라니까요. 여러분 공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공부 지지리도 안 되는 우리 학생들 많죠. 저도 안 됐었으니까. 여러분 공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가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왜 공부가 안 되겠어요? 왜 여러분 집중하지 못해요? 자꾸 딴 게 들어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공부 안 하고 안 되는 게 뭐예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그렇구나. 내가 공부를 잘해보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왜 안 되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아라고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공부 잘 되는 학생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 되는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갈 게 없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뭐예요? 못하는 애 무시해요. 왜 저렇게 못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그런다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공부 잘하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그럼 왜 교만하겠어요? 내 힘으로 했으니까 교만하죠. 내가 똑똑해서 잘했으니까 교만하죠. 그러면 결국은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뭘 깨달아가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구나. 내가 내 머리 믿고 내 수준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그렇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부라는 걸 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학업이 공부니까. 여러분의 업이. 일하는 사람은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만 탁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누려가는 것. 여러분 문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망해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계기와 사건으로 여러분 망하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 문제 와도 괜찮다니까요. 왜? 그 문제 통해 그리스도 깨달아가라고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깨달아갔으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으면 망하면 뭐예요? 슬픈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페라리 받고 자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요걸 놓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더 깊이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누려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지금 서론도 안 한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 뭐냐?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바로 뭐 하셨어요? 저주를 하신 거예요. 다시는 네게서 아무도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봤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까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유가 뭐냐? 그 무화과 나무가 뭐가 없었냐?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는 포도나무랑 비슷해가지고 열매를 얻는 것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 목재로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게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지금 맺혀질 때도 아닌데 예수님 괜히 가갖고 거기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는 단순히 열매 없는 그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죽게 하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시기에 찾아가서 열매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잎사귀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 가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말씀드렸듯이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 입만 무성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많은 응답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이 신앙생활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뭐냐? 실제적인 열매는 맺지 못하고 겉으로 자꾸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우리 인생을 많이 이렇게 꾸며간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 한국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국을 들어가면 막 부담될 때가 있어요. 뭔가 막 엄청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 가서 간증하면 되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무슨 얘기는 해야겠지. 뭐 딱히 할 말은 없지. 그러니까 막 한국 갈 때마다 고민이 돼요. 뭐라고 얘기하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결과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것도 좀 한번 이렇게 포장해볼까. 저것도 한번 이렇게 포장해볼까. 막 이런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치장하느라고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가 있는 것처럼 치장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속은 다 뱄는데 실제적인 열매는 없는데 열매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응답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적인 열매는 맺지 못한 채 잎사귀만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칭송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정말 잘 믿거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 부자야. 와, 어쩜 저렇게 부자, 바리새인들은 다 부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나 보다.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니까. 당시에는 그게 복의 기준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실제적인 열매는 없는 잎만 무성한 쓸데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쌓은 모든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부는 사실 다 어떻게 해서 얻어진 부라는 거예요? 강도짓해서 벌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속여먹고 강도짓 해가지고 돈 벌었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 축복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늘어가는 것이 사실 전부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도 많이 알았고 많은 부분은 알았지만 뭐만 몰랐어요?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놓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려가는 것.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놓쳤거든요. 성경도 너무나 잘 알았고 예배도 너무 잘 알았고 절기도 너무나 잘 지키고 율법도 너무나 잘 지켰는데 뭐만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딱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우리의 진짜 열매예요.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만드는 그것 말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했다.
여러분 나중에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아요?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 성공이 참 열매가 아니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 그것이 뭐예요? 내 인생에 내가 맺어야 될 실제적인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내가 열심히 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인간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열매. 그런 열매를 여러분 인생에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누구든지 그렇구나, 저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진 그 열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만 딱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받았어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도록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졌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열매 얻을 자, 열매 얻지 못할 자를 하나님 구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에 대한 비유가 잘 나와 있어요. 누가 열매를 맺냐? 하나님의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말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요한복음 15장 16절 19절에 보면은 누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저주받고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반대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인생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들은 처음부터 저주받도록 심판받도록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열매 맺도록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 반드시 뭐 할 거예요?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이 사건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성전을 청소하셨다 그랬어요. 자, 성전에 상징하는 건 뭐냐?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했다는 거죠? 다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의를 쌓아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냐? 올바른 예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배가 안 되어지면 사실 자꾸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참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자꾸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죠.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예배는 가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요.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행위적인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의를 쌓아가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찬양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무슨 뭐길래 나는 왜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막 높인다는 게, 하나님 막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무슨 막 이상한 광신도들이 막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떠올리면서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뭐였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냐? 나 자신이 왕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누구냐? 최고의 높임 받을 자는 바로 나예요. 최고로 영광 받을 자는 누구냐? 내가 돼 있던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예배가 거부되어지고, 하나님 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자꾸 되는 거야. 그럼 불신자들이 뭐라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꾸 하나님 믿기가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탁 높아져 있으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뭐라는 게 조금 힌트가 되어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원자로, 내 인생의 참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말씀 잘 듣고 그냥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딱 나간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게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응답과 참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탁 놓치고 그냥 유대인들처럼 예배 잘 참석하는 것, 시간 잘 지키는 것,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다 끝내셨잖아요. 내 인생의 구원자죠. 여러분 그것이 빨리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내 인생의 왕이에요? 전에는 내 인생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단이. 나는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단이 내 인생의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누가 내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사단의 종된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전에는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 운명과 팔자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고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예수 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서길 원하는 우리의 모든 예수 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